사랑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다음 세대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조금 더 빠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한 걸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가장 그 귀한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두 달에 한 번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하고도 또 함께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은 분들, 또 유아 세례 받은 분들, 그리고 입교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렇게 세례나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례 받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요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이 친히 명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빵,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상하신 그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시게 되는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언약의 피를 가리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 희생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때
하나님, 그저 빵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잘 계승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빵과 잔을 받으셔서요,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십시오. 줄 서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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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빵을 들겠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잔을 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그 숨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성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기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찬식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또 세례 후에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정헬렌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골드코스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주에서 살면서 때로 외롭고 지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의 무게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유학생들과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직장, 비자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좋은 만남과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굳게 서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기시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일터와 사업, 학업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가족 간의 관계와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고광호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모든 과정을 주님께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세요.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안과 능력이 더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육체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힘과 기쁨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 함께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또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서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한번 예배에 한번 내가 성공해 보십시오. 예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시작해서 에덴강에서 내 강이 발원돼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6월 중에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좀 수술 가운데 있기 때문에 7월부터 현재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에 계속 말씀 올리고 있으니까 또 이 말씀 잘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며칠은 아마 못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하지만 가능한 빨리 그 말씀 올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올리는 말씀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저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들고 1분이라도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셨다 선교보고하러 이제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아프리카 가면 너무 긴박하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갔는데 그 부족에는 항상 영매들, 무당들이 있습니다. 샤먼이 있어요. 샤먼이. 아프리카는 샤먼이 추장보다 더 세. 또 추장 겸직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샤먼이 예수 신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센지 보자고 막 부족들한테. 그래가지고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선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했지만 한 번도 제가 뭐 한국에서 축기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했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창피 당하면요, 저는 한국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긴박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 샤머니 무당이 쫙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쭉 오다가 일정을 앞에 딱 왔는데 자기는 계속 주님께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쭉 오다가 그냥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확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떨고. 그래서 거기는 추장이 믿으면 답이 있습니다. 성경가 쉬워요. 어려운 것 같은데, 위험한 것 같은데 쉬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이런 목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간순간 정말 부족할 때, 시간도 부족할 때, 또 연약할 때, 정말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한 말씀만 딱 붙들고 기도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 오늘 청년부에서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간식하고 커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맞죠? 다음 주로 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청년부 지금 펀드가 필요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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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내일 이제 수술을 합니다. 내일 병원에 6시 30분까지 아침에 일찍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갈 것이고요. 아마 가서 이런저런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술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분들은 기도서도 잘 보셨다가 다음 주부터는 순서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 주보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출애굽기 오늘 17장 8절에서 6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읽을 때 보게 됩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아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뛰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아멘. 예. 자, 오늘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살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광야길을 지나게 되었죠. 그랬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군대를 빨리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싸워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 그리고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르비딤 지역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추정되는 곳에 가봤는데 야, 정말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산에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야,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이 상황. 여호수아가 참 순종의 사람이었다. 전쟁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여기서 지게 되어지면 모든 게 정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들. 그래서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힘이 들어가서 손이 조금만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자꾸 그 전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아론과 훌이 나중에는 모세를 돌을 가져서 함께하고 자신들이 양쪽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그냥 아주 완전히 정말 멸하는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 하나님을 표명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그때 그 불임절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에스더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총리가 있습니다. 왕 다음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다 멸살시키려고 했어요.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정말 아말렉이 큰 피해를 입고 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어쨌든 간에 이 아말렉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느냐?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아줌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게 인터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셉션. 이것은 뭐냐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중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서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도고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가 맞는 것이지 중보란 말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캐톨릭의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중세에 내려오면서 교리를 삽입을 시켰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거룩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중보자로 끼워서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자여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아가면 예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요즘에 중보란 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 중보란 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틀린 거예요. 사실 축복이란 말 자체는. 왜냐하면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강복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 강복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복을 더 내려줄 그 위에 신이 있어서 뭐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란 단어도 그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도 지금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거나 아니면 또 평상시에도 나오셔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의 그 좋은 운반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역사하는 것이 크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중보기도는 주님을 닮는 기도예요. 닮는 것의 시작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큰 힘입니다.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죠. 마치 자녀들이 볼 때 참 자라날 때 보면 아이고 참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또 실수도 잘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죠. 내 자식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아이고 정말 아직까지 참 멀었어. 아이고 언제 신앙이 자라려고 그러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야말로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한번 나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과연 남을 위해서 몇 퍼센트 내 기도 가운데 할애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 존경받았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항상 앙케이트하면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첫 번째 나왔던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오는데 과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이거 중요합니다. 작은 시간이지라도 구별해서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또 여러 팀의 또 리더들 또 우리 목사님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
또 여러 선생님들, 찬양팀, 또 여러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면요 힘이 돼요. 그 기도가 모이면 아주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 희생이 필요해요. 내 수고가 필요해요. 내 시간을 쪼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저 멀리 지금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 못 하잖아요. 북한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꾸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북한 같이 들어가자고 지금 우리 호주 시민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서 좀 선교 좀 하고자 어디 도와줄 일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한테 얘기해서 혹시 나중에 제가 북한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 잘못한 걸 지금 바라보고 있고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성벽의 틈 사이에서 서가지고 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없단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에게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다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떤 자녀들은 어때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때로는 뭐 정말 이렇게 정말 모면하려고 하는지 상관없어. 그냥 정말 이게 막 그러면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냥 용서해주고 싶어.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 계속 그냥 묵묵히 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때리십시오.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그 둘째 이모죠. 그 이모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80여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고. 근데 자라날 때 보면은 그렇게 순둥이고 그렇게 착한데 문제는 뭐냐? 고집이 세대.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아주 그냥 엄한 분이었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30대 초반에 돌아가셔. 어렸을 때 그 아기들 외삼촌 2명 있었는데 아기 때 둘이 다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정말 모질고 강한 정말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강하게. 자식들을 강하게. 근데 둘째는 착하긴 착한데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때리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이렇게 야으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지금 89년 올해가 9순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암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계산도 잘하시고 비상하세요. 70여 세 성경 암송대회에서 그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2등을 할 정도로 아주 암송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도 저보다 기억이 더 좋아. 저도 가물가물한데 어머니는 기억이 더 좋아.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항상 TV에서 기독교 방송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봐. CTS, CGN, 뭐 CBS, 뭐 여러 개 극동방송, 뭐 여러 개 보면서 그 성서대학에 있고 막 성경을 가르치면 다 가르치면요 대답을 해 막 다시 재밌어요. 대답하면서 맞았지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 내가 틀렸나? 이러면서 막 대답해.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뇌회전이 빠르시고 유지가 됐어요. 이분이 아주 그 어렸을 때 약으셨대요. 이거 저희 어머니 말씀이에요. 할머니가 때리려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도망간대. 그럼 차라리 엄마는 그걸 좋아한대.
안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안 때리고 싶어. 근데 고집 피면서 그냥 맞으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는. 여러분, 하나님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안 때리고 싶은 거야. 한 사람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좀 잘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는 누구라도 있으면, 누구라도 좀 중보기도 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용서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성경의 심판은 바로 한 명도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가 가득 차 있는 관영한 상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요구합니다. 베드로를 아주 그냥 정말 멸망시키려고 베드로를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감히 악한 영이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는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실수하고 넘어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개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넘겨주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안 넘겨주실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하십시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 다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 부르실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서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 욕심이에요. 그거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방법은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근데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그냥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그거 안 해도 교회 다 돌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되게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해가지고 뭐 하려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에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 교회를 향한 나의 중보 기도, 사랑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고 온 모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비판 엄청 많이 해요. 물론 비판할 일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이런 사람도, 좌에 있는 사람도 비판받아 마땅하고 위에 있는 사람도 비판받아 마땅해요. 사실은 다 막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봤어요? 눈물로 기도해보셨습니까? 서울에 부학터널 있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봤냐고. 우리가 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가 비판보다 많은 사람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비판보다 적은 사람은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중국이, 일본이 또는 다른 나라가 내 모국인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난 나라, 또 나의 어머니의 나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도 남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너무 그냥 눈에 콩깍지 껴가지고 다 좋은 것만 보여. 이리 보아도 보고 싶고 저리 보아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네가 없으면 웃지도 못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은 거야. 같이 있고 싶어. 7시간을 기다려도 너무 행복해. 올 테니까. 기대감이 있잖아. 그죠? 혼자 7시간을 좀 기다려본 적도 있었어요. 올 거니까 너무 행복해. 주님 오시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말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 같은 간절함이 너무 부족해. 자기 여자한테는 자기 남자한테는 막 그렇게 막 기다리니 그렇죠? 처음 사귈 때는 막 너무 다 좋아 보여. 너무 좀 행복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죠? 이것이 감정이 이게 점점 감정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정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결혼했을 때 그랬다고 해서 익숙해지잖아요. 결혼하면 삶을 뭐 24시간 거의 함께 하고 이부자리를 함께 덮고 자고 하는 걸 나누다 보니까 그 감정이 초창기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을 너무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이 착각을 너무 잘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의지적 사랑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적 사랑을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려고 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 의지를 발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가시냐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스마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이 영적 원리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 식었으니까 굿바이.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죠? 또 헤어져야 돼. 결혼하죠? 또 헤어져야 돼. 무진장 계속 헤어지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의 한 30번? 그러면 50번 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물은요 사실은 내가 택한 허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완해 주라고 하는 허물이에요. 내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하는 허물이에요. 내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 허물은 나중에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함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냐면 그 사랑을 기도를 공급해 줘야 돼요.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남편 계속 그냥 보다 보면 그냥 뭐 아유 저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나중에 뭐 요즘에는 뭐 마지막에 황혼의 이혼이 많다면서요. 버려버린 다음에 남편들을 그런 분들이 꽤 많대요. 버리면 안 받아야지. 버리면 안 받아줘. 안 받으려면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돼.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그 아내를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만 낳으면 무엇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반성했어요. 언젠가 젊었을 때 제가 우리 애가 네 명이잖아요. 하나님이 4명을 주셨는데 내가 애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이름 내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혜연이는 하나님의 은혜, 혜수는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혜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셨자니까 주님이 언제나 입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형규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형규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이름대로 나는 그럼 그걸 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높은 하늘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정말 풍성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요,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거 혼내고 싶고 저거 혼내고 싶고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아빠가 정당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당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빠 엄마의 판단이, 자녀를 바라보는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틀리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거의 뭐 70% 이상이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려요. 왜 틀린지 아세요?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기도부터 하시라는 하나님. 기도부터. 내가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 네 잔소리를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기도를 통해 역사는. 너 잔소리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봤어? 그러지 않아서 잔소리하지 마. 네가 기도를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하면 잔소리해도 괜찮아.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최소화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가 그 위대한 신앙의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어거스틴, 그렇게 탕자 중에 탕자예요. 정말 더러운 자였는데 한 가지 잘하는 거는 머리 좋은 거밖에 없어. 그 젊었을 때 교수를 했으니까, 수사학의 교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탁월한 머리로 맨날 죄만 재생산해낸 거예요. 17세 때는 창녀와 사생활을 낳게 되었죠. 하여튼 별의별 죄를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지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심지어 그런 나는 여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더러운 존재가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머리는 아마 스트레스라면 그쪽으로 다 성적인 것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막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으면 술 한 잔 마신 것 가지고도 회개했어요. 왜냐면 내 아들 살리고 싶어서. 내가 이런 죄인 아니기 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니카의 잔소리가 어거스틴을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그의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으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앙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신학화시켰다면 사도 바울이 가진 신학을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을 지키고 그 양들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엄마 중보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잔소리보다 기도를 적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있잖아. 있어. 같이 있다 보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면서 한마디라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전투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 또 아론과 홀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몸으로 연결된 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 경험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참 좋아요. 아까 찬양 봤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우리 어린이들이 막 다음 세대가 찬양하는데 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찬양할 때 막 그런 걸 그냥 뭐 찬양이 좋으니까. 근데 오늘은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 아이들이 막 나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 이렇게. 야,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아이들의 찬양이 막 공동체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그 찬양, 아이들이 천사 같아. 우리 찬양을 도와주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도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어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싶고 또 이런저런 것 보면 또 안타까워서 또 말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섰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당장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바울처럼 제가 내일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되도록 의사분들에게도 좀 좋은 스킬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간호사님들, 선생님들,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계도 주님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장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짧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 제가 수술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수술실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가정들 되어주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어주도록 저들의 성품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주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자녀들이 또 중보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우리의 도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아래 은혜와 땅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 모든 또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남편, 아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가정들 되어주도록 행복한 가정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또 예배 외에 또 식사의 교제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마 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떡 준비한 거 맞죠? 저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물어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